전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우리 민족은 유달리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어릴 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끝나는 부분 결론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착한 일을 했더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이야기 속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산다고 답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만큼이나 현실이 행복할까? 아마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결국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것은 전도서가 전체 12장까지 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을 무려 35번 이상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음 그리고 헛된 인생을 때로는 인생무상이라고도 말하긴 합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 자체는 무상은 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함이죠. 그렇다면 인생은 영원함이 없다는 것 참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덧없는 인생 또 허무하고 헛된 것 같은 인생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수고하는 속에는 낙이라는 건 즐거움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어떤 보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도 있고 일하는 수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일과 일상 속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유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인가? 그렇게 또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은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경험을 적어놓은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여기 솔로몬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면은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런 말들이 만일 솔로몬이 겪어보지도 않은 그저 이론에 불과하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별로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주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경험자가 말하는 것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크죠. 자기는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고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잖아요. 정말 구구절절 고생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는 것처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회장님이 이렇게 직원들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하셨다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밑에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요, 저건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 정 회장님은 그거 해봤어?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보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 겪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솔로몬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솔로몬은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보통 사람은 부귀 영화나 오래 살기를 구하는데 너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지혜라고 표현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니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와 장수의 복도 주겠노라. 그러면서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흔히 이때 일컫는 말이 전무후무라는 것이고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유일무이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특별한 거예요.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고 오는 많은 이 세월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 경험은 모든 인생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과 최악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을 솔로몬으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 죄 짓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나쁜 일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솔로몬을 책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솔로몬에게만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총량을 다 해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는 그래서 그의 모든 체험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겪은 것을 보고서 형식으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내게 귀한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것은 경험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1장 2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5번이나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는 내용. 그것이 결국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제목처럼 그 헛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까지도 결론을 다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4절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저는 한 주간에도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인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돌아가는 인생도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태어나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해와 바람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빗대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뜨고 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빨리 돌아가고 돌아가며 돌며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인생을 표현하기를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기도 하지만은 하루를 놓고 보면은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그저 돌고 돌다가 마지막에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허무한 현상들을 계속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7절에는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러분, 이 물이라는 속성은요, 낮은 곳으로만 계속 찾아가서 마침내 가장 낮은 곳 바다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강물을 통과하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이 채우지 못한다는 의미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빗대는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건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목표하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그것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뭔가 무슨 학교에 합격을 했거나 입사를 했거나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죠. 그것을 보면은 그 자체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고 그것이 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내가 삶에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나 다 허무하게 느끼고 왜 살아야 하는가 싶어 무기력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인생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헛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된 인생 속에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맨 끝장에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은 1장부터 12장까지 자기의 경험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끝부분에서 12장 13절 13절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결국을 다 들은 다음 결론은 이것이 곧 인생이 헛되지 않는 비결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 200번도 넘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뜻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 경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경이라는 거는요,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경천애인의 경입니다. 그렇다면 경천은 하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애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늘을 공경하는 것, 어느 것이 차원이 높을까요?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은 이 경이야말로 최고로 사랑하는 경지를 일컬어 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던 차원이 아니라 경으로 사랑하는 차원이에요. 경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독선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만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랑의 대상들이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잡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뭘까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돈입니다. 돈을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이 부작용, 이 후유증이요,
사랑은 배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대상들이 왜 고통을 겪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다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도 부작용도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이 온전해지려면은 사랑의 질서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 다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이 경외의 경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울 외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두려움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쓰여진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면 다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는 많은 것 같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사랑의 문제요, 두려움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이 사랑의 이 문제들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마지막 또 새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보면은 심판을 상징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연말이 되면은요, 결산을 하는 것이든지 또는 감사를 받는 것이든지 이것은 다 심판의 요소들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악간이 뭘까요?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선과 악 사이에는 이 선악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모든 행위, 두 번째로는 모든 은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는 드러나는 것이니까 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죄의 증거가 있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일, 그거는 내 속에 숨긴 죄들이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숨겼던지, 그러나 자기가 숨긴 것도 모르고 있는 은밀한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문제는요, 은밀한 죄의 문제예요. 자기가 숨겨놓은 죄들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면서도 바람도 피우고 사기도 치고 나쁜 일 저지르면서도 주일 되면은 더 거룩한 행세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다고 해도 내 안에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절대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내 안에 거리끼는 것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치 내 몸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을 빼내기 전까지는 계속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은밀하게 감춰놓은 죄들,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거룩함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런 은밀한 죄를 묻어두고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거기서부터 임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거룩함 자체가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 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코 평안함도 없고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일, 특별히 은밀한 일이 내 속에 있는가 늘 살펴야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토설해야 되고 통회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 늦을수록 이거는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능력이 있으면은 악한 영이 틈타지를 못합니다. 거룩함이 얼마나 큰 성도의 능력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는 비결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모든 것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짓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에게 많지요, 그것도. 그래서 죄인인 것은 모르고 짓는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겠지만은 최소한 알고 짓는 죄는 안 져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만 안 져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용서를 너무나 쉽게 남발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죄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죄도 막 저질러도 다 용서받을 걸 전제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거를 전제로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알고 죄 짓는 의도적인 죄는요, 그게 바로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만 안 지어도요, 얼마나 우리 생활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그 자체가 능력인가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묵상하다가 인생무상 이 문제를 한번 사행시로 풀어서 여기서 답을 찾자. 그래서 인생무상의 첫 번째 인이라는 건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주인이 왜 주인일까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 주인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도 못하는데 어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신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뭐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부터 그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믿어줘도요, 그 사람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인생무상의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임과 목마름을 합쳐서 기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갈은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누구나 다 인생은 기갈을 느끼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른 이 기갈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인생 무상의 무.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수고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방향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중요하죠. 인생 무상의 상, 상급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시죠.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마지막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가 뭘까요? 의는 죄 없음이 의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일컬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는 의 자체는 아니더라도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사행시,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생 무상 이 네 가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상급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렇게 살면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은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향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